네, 개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아내를 구하러 밧담 아람으로 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밧담 아람이라는 의미는 아람의 평야라는 의미입니다. 아람의 평야. 그리고 이 밧담 아람은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자부 사레, 손자 롯과 더불어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도시가 있었죠. 하란이죠. 하란이 밧담 아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기사에서는 이 하란 또 밧담 아람을 메소포타미아로 또 지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노종을 보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0절. 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열피를 들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하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노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나홀의 성에서 부두엘의 딸이자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까지 나홀도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고 자기의 자부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것임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밧담 아람이라고 불렀지만 하란이라는 도시로도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야곱과 관련해서는 밧담 아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난주에는 또 하란으로 표현되었어요. 창세기 27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여러분이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엔도가 풀려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죠? 네. 오늘은 이 하란을 밧담 아람으로 표현하고 지난주에는 하란으로 표현했고 아브라함의 기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의 이 범위보다 밧담 아람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란은 도시고 밧담 아람은 더 큰 면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죠? 자, 메소포타미아, 밧담 아람, 또 하란 비슷한 내용의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없이 신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죠?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조금도 보탤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여서 받는 축복이 유효할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에서가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떨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1절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자, 언약 또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장자권을 가진 자의 신부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는 친족에게 가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다 구원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에서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부분과 대조하고 있죠. 에서는 그저 맏아들 에서는 세상의 여인과 통혼하는데 언약의 자손 야곱은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친족에게 가서 그 아내를 이렇게 찾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오늘 결혼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죠. 이삭이 야곱더러 하란에 가서 밧담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로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3절 이후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더라. 네, 바로 언약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또 야곱이 그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에서가 이것을 보고 또 세상 여인과 또 결혼합니다. 그죠? 지금 언약과 관련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6절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 또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봅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뭘 봐요? 자기가 그죠? 세상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을 보고 자기 부모가 근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에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려고 친족은 친족이에요. 이삭의 이복 형의 딸과 결혼하는 거니까. 이스마엘의 딸도 언약의 자손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핏줄로는 그죠? 핏줄로는 친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에서가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결과론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는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에서의 행위가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온전하지 않은 것임을 그 마할랏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데 마할랏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병듦이에요. 병듦. 어떻게 딸을 이름을 지어도 병듦이라 져요? 성경이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뭐를 말하고 있잖아요. 에서의 행위가 병들었다는 거죠. 온전치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차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할 뿐이지 이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 뿐이에요. 이 반응을 할 뿐이지 구원의 밧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10절부터 말씀 보면 라반의 집에 가기까지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창세기 기자가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쁜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여서 받은 복이긴 하지만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땅의 기름짐, 그죠?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정작 야곱의 이 순간의 입장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 형은 자기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벽에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념이 아마 잠겼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했겠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상을 보는 거죠. 자, 야곱이 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꿈이라고 해서 현실이 아닌 몽상을 지금 야곱이 본 게 아니에요.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현실을 본 거예요, 야곱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네. 꿈은 꿈인데 야곱이 완전한 현실을 본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꿈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어디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어요. 그죠? 12절 말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단 것도 표현하고 있죠?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에. 네. 자, 야곱이 본 꿈입니다. 꿈이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구조물이에요? 올라가기 위한. 그죠? 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야곱이 본 이상 중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 꿈을 지금 야곱이 꾼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어떤 것을 또 들어요. 들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언약의 내용, 또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글로서는 지금 본 것을 먼저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들은 것을 나중에 기록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동시에 보면서 들은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나 봐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 그죠? 그런 감정을 여러분 자주 접하지 않으세요? 너무 인생사가 고달파서 생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새롭게 소설에서도 몇 번
어떤 간증자마다. 그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그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잡았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로 인해서 생명의 새로운 자각과 그죠? 삶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구나. 그죠? 자기는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가 전부고 이 땅에서 이제 끝이면 이제 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늘에서 좀 보고 있구나.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구나. 이 인식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언급이 돼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계속해서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계속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게 많이 나오죠. 계시록 10장 4절 말씀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또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너희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지었어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늘에서부터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늘상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심취하느라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금 야곱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를 듣고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고 계시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와 계시가 비슷해요. 요한 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묵시록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을 알려준 내용을 적은 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막 핍박받고 그럴 때 이 묵시록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묵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을 알려준 내용을 적은 것이 묵시록. 자, 계시는 뭐예요? 그래서 묵시는 덮개가 열려진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덮개가 열려진 것. 근데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커튼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커튼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 그래서 커튼이 벗겨져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묵시와 계시가 허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인데 덮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고 계시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덮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인간은
껍데기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이게 계시고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실체가 드러났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영적 현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을 그냥 창조만 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이것이 영적 실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느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덮여져 있는 수건만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덮여진 것을 벗겨낼 수도 없어요. 인간은 펼쳐진 것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이렇게 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계시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자,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아들밖에. 그리고 아들이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키인 거예요, 키.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하나님은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제 조물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조물주 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가 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아들을 모르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도 알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커튼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커튼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약과 이제 여러분이 연결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봤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게 구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영적 현실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야곱이 본 꿈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본 꿈에서는 사닥다리 위에,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님인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앙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놀라니? 너는 더 놀라운 것을 볼 거야. 하늘이 열릴 거야. 개천할 거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개천절, 그냥 개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영적 현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영적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참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천의 의미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미 보았다고 넌 놀라니? 더 놀라운 것을 볼 거야. 하늘이 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볼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영적 현실에 너가 참여된 상태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의 현실을 이 땅에서 내가 깨달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다나엘이 놀라운 것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본다라는 거죠.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열린 하늘 사이에서 인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이 묵시 중에 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구약의 야곱이 본 사닥다리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 사닥다리를 연결짓기 바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사닥다리라는 구조물을 생각하신다면 누군가 밟아야지 목적한 곳에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밟히셔서 그 밟은 이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밟히기 위해 오셨어요. 사닥다리처럼. 근데 정확히 그 의미가 맞아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셨잖아요. 사닥다리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더러운 발로 밟히신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찢기셨어요, 몸이. 네. 밟힌 사닥다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영적 실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 현실이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라는 그 두 현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거, 이게 야곱이 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나그네의 여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벌어지는 악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같은 성도의 영적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제하게 되면, 그죠?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과 고통의 심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그죠? 열려진 하늘을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될 때 우리는 점차 그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점차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6절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이 꿈을 꾼 후에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야,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서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을 때에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지금 비로소 베델에 와서 이 루스라는 이름 없는 이 땅에 와서 돌베개 장을 청한 이 순간에 깨달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집에 있을 때도 그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곳이 이 루스, 이 베델인 곳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영적 현실은 그 자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하늘로 향하는 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약과 지금 맥을 같이 하죠. 그리고는 예배하고 루스라고 이름하는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근데 이 루스라는 이 지명은 뭐냐면 아몬드 나무라는 그냥 흔한 이름이라 그래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 본다면 의미 없는 지명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지명. 그냥 떠도는 한 땅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그런 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 땅이 그렇게 이름 없는 땅이에요. 루스라는 땅이에요. 수일이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땅이 루스와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 없는 땅, 죄된 가운데 소망 없는 것들을 붙들다가 멸망당하는 그 땅.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요? 이제 루스가 아니라 수일이가 아니라 베델이죠. 자, 우리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서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어감은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이 이 돌베개에 삼은 이 기둥이 성전 될 것이고 10의 2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의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이런 가정, 조건,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확신의 의미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하늘과 땅이 잇따여진 생생한 영적 현실을 깨달은 야곱이 확신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저를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여러분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정한 영적 현실을 깨달을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제가 성전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0의 1을 주께 드릴게요. 라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여러분이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여러분과 하늘과의 이러한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그런 사실이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하늘과 땅이, 이 땅은 분명한 영적 현실의 인식으로 죄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